한 절씩 교독하시고 19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하옵는 것은 그대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대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아주 젊으세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김창옥의 눈물이 나는 짧은 유튜브를 봤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어서 오신 분들 많이 있는데 어린 소녀가 이제 서로 이제 김창옥과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창옥이 물어봅니다. 뭐가 이렇게 억울하냐고. 그러니까 이 소년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직 학생인데 며칠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간 그 빈소리 지키고 있는데 오는 사람마다 이제 네가 가장이야. 네가 아버지 노릇해야 돼. 너 힘들겠지만 네가 가장이야. 이야기를 계속 하더래요. 근데 자기는 그게 너무 상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창옥 씨가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면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옷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옷 사라고. 네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하라고. 그러면서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슬픈데 아버지의 그 힘든 것까지 그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얼마나 힘들까. 그 김장호도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어린 친구에게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라는 짐 내려놓고 너 나이에 맞게끔 옷 사고 싶으면 옷 사고 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고 그래. 너 혼자 진짜 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눈물 흐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 나이에 가끔씩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3번 기도하셨다는데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하러 멀리 가셨다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는 나를 위해 한시도 깨울 수 없느냐? 또 저만치 가셨다가 또 오셔서 네 눈이 피곤하구나 하면서 3번을 왔다 가시면서 그 가운데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은 아버지여 이전에 내게서 옹기옵소서
그러나 주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씀은 기억하지만 더 많은 내용은 어디 있을까 하다가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도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과 별 차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본인은 이제 날이 새면 밤이 되면 잡혀가요. 하나님의 모든 일 계속제로 되시기 위해 잡혀가는 그 순간까지도 나 같으면 주님 마지막 이 순간이라도 이 아픔을 좀 더디게 할 수 없습니까? 라고 기도할 법한데 우리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께로 돌아가지만 남은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집사님께서 찬양 가운데에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수십 명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왜 그 한 사람을 이 중에서 찾고 계실까요? 다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진정으로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온전히 예배드리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주님이 이곳에 오신다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외칠 사람이 몇 명이나? 지금부터 2600년 전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는 진리를 주관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은 당시 유대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한 왕국의 수도면 아무리 2600년 전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최대의 성읍이요 인구 또한 상당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거대한 성읍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에 단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다면 그 성을 죄악에 사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그 당시에 선지자가 없겠으며 또 예루살렘 성전에 드나드는 교인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무지수 아니 예루살렘에 사는 온 성민들이 모두 하다못해 1년에 몇 차례라도 성전에 드나드는 교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맹세, 곧 그들의 신앙이 온갖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거짓이란 진실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진실이 초지일관 나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변함없이 섬기는 것이면 거짓은 하나님을 달래고 어루만져서 하나님을 내 욕망의 동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 예루살렘 성민이 다 그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예레미야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전인 줄 믿고 드나든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드나드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그 삶이 점점 더 진실해야 되고 무수한 성전을 들어들면서 그 믿음이 성장돼야 될 터인데 그들은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만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지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이것은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집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고백하는 것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거짓말이라는 판정이라는 겁니다. 왜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거짓 신앙으로 일관합니까? 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길을 쫓지 못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 자기 자신보다, 자기 주머니, 그것이 권력의 주머니든 물질의 주머니든 아니면 명예의 주머니든 상관없이 자기 주머니가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미 주머니가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쉼없이 거짓된 삶을 되풀이 한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한 삶은 자기 주머니를 찢어지게 하여 속이던 것마저 다 흘러내리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5절부터 36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저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은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누가 과연 지혜로운 자이겠습니까? 자기 주머니보다 자기 생명이 더 소중함을 알아 참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거짓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가 그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3000년 전에 솔로몬이 무엇라고 설파했습니까?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2600년 전 예레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의 성민들은 어리석고 우둔하기 짝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참되이 경외하는 자가 있으면 예루살렘의 성읍을 용서해 주마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너도 나도 욕망과 쾌락에 따라 거짓되어 살다가 주전 586년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모두 파멸하고 말았던 겁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참되이 경외하는 자의 몇 명이 없었어요? 10명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 시간 우리들은 이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육체만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죽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옮겨주시고 삶의 목표가 없는 우리들을 삶의 목표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자녀들이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 부시는 그날 때까지 평안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대신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보존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입으로만 지키게 하시는 위함이 아닙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을 구경하고 관광하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소돔과 고모라 죄악에서 건져내사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 진리의 말씀의 길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는 이 사회를 4,000년 전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지 않기를 진정을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가 그 사회가 2600년 전 예루살렘과 같이 멸망의 성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믿음 생활 열심히 진실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두 가지 사실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답게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과 책임 또 의무를 스스로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내가 어디로 발적으로 기대해야 할지 어느 길로 행해야 될지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온 천지가 온통 흥함에서 내 인생의 행방 없이 헤맬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면 어떤 것이 주님의 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이란 큰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분명히 알고 하루하루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 자신만 거룩하게 보존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역시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책임과 의무 또한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죽음 직전까지 제자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달라는 그 간구하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분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 역시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의무임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가 주어집니다. 근데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는 과거일 뿐이고 내일은 알 수 없고 오늘은 선물이다.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고 싶은 거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도전하십시오. 오늘은 당신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향해, 우리들을 향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나를 위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진정한 예배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주님, 그 한 사람이 우리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나의 것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